많이 덥고 아직도 이 더위가 가실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지 않습니까? 입추가 지났는데 절기상으로는 이제 가을이 다가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을은커녕 이 여름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일기예보상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태풍조차도 이 더위가 진절물이 나서 그런지 중국 땅으로 가버린답니다. 그처럼 아직도 이 더위 때문에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겹게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시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원해지고 또 저희들의 이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마음 저희들 통해서 시원해집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좀 전에 더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더위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상으로 들리면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택지자면은 이 더위 때문에 벌써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5명이라는 사람이 이 더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29분이라는 사람이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고 미국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화된 이 산불이 지금 서울의 2배 면적이 넘는 그런 면적을 틔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재난들이 막 일어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지진이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7.0이라는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7,000명이라는 사람이 피신을 하게 되었고 400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는 정말 아마겟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즉 세계 곳곳에 거대한 화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마치 대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정말 불안한 시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도 들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뉴스에서는 폭음으로 인한 사망이나 폭우로 인한 사망, 자동차 폭발로 인한 사망, 때로는 이 폭행의 사망, 때로는 이 지진에 대한 사망, 여러 가지 삶의 비관적인 자살까지도, 우리가 목숨에 대한 것까지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편하고 기분 좋지 않은 이 죽음에 관한 이 소식들이 매일 뉴스에 올라오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뉴스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저 말하고는 별개야. 저 죽음하고는 별개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나는 기쁘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특히 한번 보세요. 보통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 더욱이 우리 가까운 주변에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이게 뭔가 저덥고, 하필이면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필이면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무기력해질까? 때로는 그들이 경험한 이 절망의 감정들이 그 전이 되어서 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절망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리게끔 만든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화마에 피해서
달리고 달리다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절벽 낭떠러지에 다다랐어요. 그러자 그 어미가 자신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는 그 화마에 불타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그 모습, 또 자동차를 타고 피신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만 앞길이 막혔어요. 그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먼저 차에서 끌어내고는 그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그 아내까지도 구출하려고 달려갔더니만 그만 그 자동차가 화마에 휩쓸려서 나중에는 그 화마에 튀운 그 아내의 뼈조각을 바라보고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제 가슴까지도 미어 터지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감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단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이 절망의 감정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죽고 싶다 하는 그 생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불이나 홍수처럼 뭐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몸만 뛰쳐나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혹은 의도치 않게 회사에 퇴직하거나 때로는 열심히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계약 사기를 경험하고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때로는 나는 정말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중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 그 한마디에 때로는 잘 지내왔던 나의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너무나 괴로움에 휩쓸려 버리는 나의 가정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 괴로움 가운데 나타나는 것, 절망이에요. 결코 일상적이지 않는데 일상이 되어버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이 일상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에 악재를 더하고 있는 이 상황, 급기야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는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고는 계십니까? 원망과 의심과 불신의 삭들을 틔우고 있는 이 물음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이라는 수렁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절망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헤어져 나오지 못할 때 이 현실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표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현실의 암울한 모습에만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표대를 붙잡으라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에 관심과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만 바라보고 모든 관심과 집중을 지금 현재만 둔다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현재 당면한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앞에 있는 것. 즉 지금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야만 우리의 삶의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이 샘솟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고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표대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혹 멈춰서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서 현재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능히 뛰어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커녕 두려움과 절망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 악순환에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진광의 모든 가족들은 앞의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교통첨하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비전을 잃어버린 채 다시 현실에 안주해버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그리 말씀하시지만 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제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호언장담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자였습니다.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밀려오는 부끄러움, 그로 인해서 밀려오는 그 수치심, 더욱 더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꿈이 산산조각 무너져 버리고 잃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그 상실감. 오늘 본문 앞부분에 3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떤 말입니까? 어떤 투의 말입니까? 아마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아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모든 걸 그냥 옛날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는 꿈이 생겼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꿈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에게서 이 순간 진정한 그에게 있어서의 꿈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자신의 꿈이었으며 이 현실의 모습을 뛰어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거꾸로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그저 아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련다. 포기하련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서 말실수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해버렸을 때에 내 괜히 와버렸네. 내 그 사람과 괜히 만났네. 옛날로 돌아갔으면 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부끄럽고 지구멍이 없나? 어떻게 하면은 이 순간을 모면할까? 또 어떻게 숨을 곳이 없나?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막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날 용기도 안 생겨요. 결국은 그 사람을 자꾸 피해요. 그런 모습 있지 않아요? 이제 뭐 포기하겠다. 이제 뭐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수지라고 자부했던 그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용납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 수치심과 절망감이 자꾸만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다른 목자를 상실한 이 베드로는 자신을 극복하지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옛날만 자꾸 추가하며 지금 과거로 돌아가겠답니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간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한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던 한 인물, 정직한 정치인의 대표였던 한 국회의원, 얼마 전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그 정치 생명이었던 이 청렴 결백한 삶에 이 오점을 남기는 그 과오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 과오가 드러나려는 한 순간에 그는 평생 쌓아온 그 정의, 의로움이 모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들었을 겁니다. 그로 인한 도덕적인 책임감, 수치심, 정죄감을 그런 것들과 함께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잖아요. 만약 그가 자신의 실수를 경험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비록 그 과정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죠. 자신의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남은 사람들과 함께 보다 성숙한 또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납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 너무나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 가운데 소중한 한 사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삶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변화됩니다. 다시금 현실을 뛰어넘는 회복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현실에 머물지 않는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에게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정작 힘이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그때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함께 있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한강대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살률이 너무나 높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투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리 난간에 양쪽에 특히 밤에는 불이 켤 정도까지도 그 여러 가지 글귀들을 다리 난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난간에
그 글씨 말투들이 어떤 줄 아세요? 힘내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포기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어떤 뉘앙스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에 내 꼭 느낌상 당신 혼자 있는 이 순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제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당신 혼자 힘겹게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한켠에는 전화 박스가 하나 딱 있습니다. 전화 걸라는 거죠, 상담원과. 그러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한경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다가 다시 돌이키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은 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의 삶 전체를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그는 스스로 현실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수제라는 사람이, 제자대학을 졸업했다는 내가, 양육반을 수료했다는 내가, 집사라는 내가, 권사라는 내가, 장로라는 내가, 목사라는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었을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수치심, 정죄감, 죄책감으로 우리의 억을 막 쥐어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하염없이 저주하며 자책하며 더 이상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사탄은 만들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다시 고기나 낚으러 가야겠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만약 우리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끝까지 죄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포기해버리는 게 쉽겠죠.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겠다. 얼굴조차 들 수 없을 따위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마치 자살로 귀결해버린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데 그 순간에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결국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몸짓을 다해서 본인의 사랑을 모두 담아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저어서 나갔습니다. 그 나간 순간에 예수님이 해변가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닥불을 지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물고기를 그 모닥불에 굽고 계셔요. 멀리서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들어온 이 제자들이 멀리서 불을 피운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의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직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당장 배에서 뛰어내리고 예수님께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뉘우치려고, 죄를 뉘우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본인께서 굽고 계셨던 그 물고기를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사랑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면서 조반을 먹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가득 안고 막 달려들었는데,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마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그 물고기를 먹었겠죠. 마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정말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르는 어머니께 내가 꾸지람을 들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조용히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 음식을 내놓고는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어미의 마음이 다 고스란히 자녀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너가 힘겹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괴로움에서 너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또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뭔가 어리둥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저녁을 충분히 먹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상황 판단을 할 즈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때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너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너 나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물음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몇 번씩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씩이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꼭 그 부인한 것을 다시금 기억시키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3번씩이나 이 자리에서 그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 사랑을 확인시키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옥죄고 숨쉬지 못하게 했던 그 죄책감, 그 수치심, 그 자괴감, 그 절망, 그 모든 쇠사슬에서, 그 순간에서 쫙 빠져나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그 순간에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린 자기 자신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마치 내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절망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예수를 믿기 전 나의 모습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 나의 상태로 되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용솟음 칠 때에,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에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나에게 현실 속에 속박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의 운동력, 바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 주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었습니다. 꿈을 잊어버린 현실 속에서 하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저 고기만 잡고 있던 그 어부가 다시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음을 베드로는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나의 어떤 죄악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가 머물러 버린, 내가 속박되어 버린 이 현실이라는 울타리를 박차고 풋대를 향해 주님 주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현실에 머물러 버린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기대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번 나를 배반한 사람을 다시금 신뢰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변함없는 기대까지도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뒤에 베드로의 고백 뒤에 어떤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 것, 어부에서 목자가 되는 직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표 전부를 잃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의 목표 전부를 회복시키시려는,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그런 나의 존귀한 존재야, 넌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존재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꿈이며 비전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꿈을, 이 목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사실 베드로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양육반 받을 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양육반을 마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차츰차츰 제자 학교를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대학 1학기를 합니다. 제자 대학 2학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는 그 중압감이라는 게 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역의 자리예요. 주님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그 소명의 자리예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그 가르침 속에 너가 이 땅에 온 것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바로 의미 있는 존재로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던 거야. 그것이 계속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때로 너무나 중화감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과정들이 마냥 우리가 그 훈련 과정 속에만 있는 모습이냐?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은혜와 결정 가운데 시작했지만은 막상 그 과정에 부딪히면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은 양, 정말 때로는 버거울 모습인 양, 그런 경우들이 많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때로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좀 우리 여러 가지 안내나 봉사로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민들이 없었습니까? 저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많은 순간순간들이 그런 물음들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무거운 자리가 제 자리가 맞습니까? 제 자신 볼 때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때로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하면 좀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 어떤가요? 그 순간 너 아니야, 너 목사해야 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가만히 보면은 나의 앞에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참 그런 고민하고 있다가, 그런 기도하고 있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난주에 저 성도님 교회 안 나오셨는데 전화해 봐야 되겠다. 누가 아프신데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목사로서의 앞에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전화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한 분을 제가 여기서 고명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여기 찬양대원 지휘자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지휘자님, 주중에는 저 부산까지 내려가 계십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올라오셔요. 일찍 올라오셔요. 찬양대회 지휘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무수한 생각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지휘만 좀 내려놓으면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너무 바쁘다, 너무나 힘겹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번대로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 텐데, 아마 그런 가운데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다음 주 무슨 곡 하지? 조금 있으면 칸타타 뭐 해야 될 텐데 잘 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자꾸 앞의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에 있는 중압과 무게감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증거라면 있잖아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 나가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요. 또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 진강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과 현실에 붙들려 주저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며 그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결단과, 그리고 또한 그런 분명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십니다. 자신의 꿈이었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됨으로써 베드로는 과거와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 후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참된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앞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 지금의 문제,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